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절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기도와 사모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금식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흥분하며 예수님 기다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 위해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13장 1절 이렇게 시작되죠.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죽기 전이죠.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때를 아는 분이죠. 때. 여러분은 인생의 때를 아십니까? 어떤 글 중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 육신의 때도 있습니다. 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자기네 때도 모르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막 살죠. 어른이 됐는데도 때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 뭐를 해야 될 때인가. 육적인 것도 깨닫기 어려운데 영적인 때, 영혼의 때, 영혼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은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죠. 첫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장례를 할 때 신발을 신긴답니다. 옷을 다 입히고. 한 부자가 종을 시켜서 신발을 맞춰오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디 파티 좋은 데 가려고. 그때 신발을 만들어주는 그 구두공이 천사였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자기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근사한 파티 가는 신발이 아니라 시체에게 신기는 신발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신발을 보냈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발을 신겨서 장례를 했죠. 사람이 모르는 거, 내 영혼이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때만 준비하다 살다 영혼의 때를 놓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사시는 거죠. 다 됐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다. 여러분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때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나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내 영혼을 위하여. 이런 걸 좀 묵상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갈 때가.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사는 거죠. 요한복음이 때의 신학이라 그러죠. 때.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요.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또 닫을 자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게 뭐냐면, 나 이제 아버지 때가 되어 돌아가는데, 여기 있는 자기 사람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우리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 나는 주님의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긴 열심히 다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자기들 되게 좋은 믿음인 줄 압니다. 왜? 편안하니까. 불편한 거 싫잖아요. 통제받고 이런 거. 저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생각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요. 5학년 때 선생님. 5학년 1학기 때. 5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 왜 1학기라 그러냐면 2학기에 제가 전학 갔거든요. 근데 1학기 때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온 분이었어요. 머리 곱슬머리고, 그 선생님이 폐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늘 기침하시고, 근데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5학년 2학기 때 선생님은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되게 잘해주셨어요. 전학을 갔는데. 그리고 일기장을 쓰면 늘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되게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다녔는데도 제가 우리 반 NG, 옆반 NG, 그런 거 있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를 목회자는 여러 번 옮기잖아요. 어느 교회 가나 똑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만 다르지 저 교회에서 그 역할 했던 분이 이 교회에 또 있고, 저기서 나쁜 짓 했던 분이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있고, 저기서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얼굴만 다르죠?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이 될 것이냐? 누구의 사람?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이지?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선지자, 예언자, 주의 종의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힘든 게 뭐냐면요, 목회자하고 거리가 생기잖아요.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데 담임선생님하고 1년 동안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예요.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남의 교회를 가갖고 배워와요. 남의 교회를 연구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해. 그리고 와갖고 그 교회를, 여러분 옆에 교회 거, 큰 교회 거 배운 걸 여기다 자꾸 하려고 해보세요. 목사님하고 부딪히죠. 목사님한테 가서 배워야죠. 부족해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거 깨닫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러더니 한 달 만에 간두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큰 교회인데. 그래서 목사님 부르셨대요.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멘토 목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응? 저 멘토 목사님이 따로 있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의논했더니 여기 사역을 정리하고 저쪽으로 가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안 하셨대요. 왜? 멘토가 따로 있다니까. 그 교회 와서 부목사를 하는데 자기를 코칭받는 목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게 같이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뭐를 하면서 멘토가 같아야 돼요. 그걸 자기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죠. 예수만. 근데 예수 붙잡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 그 누구를 붙잡아요?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죠, 마귀. 그 2절 바로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같은 곳에 있어도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괴물로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마귀예요. 간단해요. 그냥 마음에 물질이 있고 주인이 늘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있고, 그냥 자기는 되게 선하대요. 예수가 없으면은 마귀라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잖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에게 들어갔다가 또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내 주인 되지 않게끔. 그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면 돼요. 예수가. 근데 딱 봤더니 그 예수님이 귀신 내어 쫓아주시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는데 금방 주인을 삼지 않으니까 더 많은 귀신이 와가지고 여러분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의 절기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 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무 마귀 중심으로 얘기하면 또 시험 드시니까 난 예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사람인가? 여러분 처음 올 때하고 중간 끝에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뭐예요? 자기 사람 챙기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요, 주님이 챙기러 오십니다. 날 버려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어려울 때가.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고 부목사 할 때도 보면 힘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은혜가 언제 오냐면요, 마지막 때 와요.
야, 주님이 나 잊어버리셨나? 날 기억 못 하시는 건데 마지막에 챙겨주시더라고요. 다 챙겨주시고, 야, 내가 너 내 사람인데 안 챙기겠냐? 이 얘기를 기도 깊이 하는 분들한테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중에 주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챙겨주실 거예요. 애들도 길러주실 것이고, 다 부모님도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 예수 열심히 붙잡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챙겨주실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야, 이 사람들 다 챙겨주고 믿음 없는 자들, 넌 끝까지 버틸 수 있잖아. 내가 마지막에 챙겨줄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통해 득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득을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로 인해 득보는 사람들,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신학생 애들이 한 3,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걔네들 뭐 했냐면 1학년 때 제가 신학 공부 가르쳤어요. 왜? 다른 거 없으니까. 그래서 웨슬리 신학, 전 과목을 그랬더니 점수들 잘 나오더라고요. 그 같이 해갖고 아이들 한 50명 만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애들이 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김포공항 뷔페에 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녀왔죠. 그랬더니 2명이 들어오더라고요. 2명이. 그러더니 전도사님, 왜? 저희가 오늘까지만 교회 오려고요. 응? 갑자기? 오늘 이렇게 전도 축제하고 막 밥도 먹고 다 했는데? 네, 왜?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아요. 평생에 개척교회는 한 번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 배웠어요. 개척교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니들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떡하냐. 저희 양 아닙니다. 전도사님 양이지. 충격 먹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옷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전도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막 별거 다 가르쳐주고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부산에서 온 친구인데 해운대. 아빠가 집이 70평이에요. 무역업을 해서 재산도 되게 많아. 지금 되게 큰 교회 방송당당한 목사인데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유튜브 만드는 목사가 됐어요. TV에도 나와요. 또 한 명도 대형교회 가서 어느 지교회 하나를 맡았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배울 만큼 배우고 가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끝까지. 왜 안 떠나고 주님 옆에 있을까? 주님 사랑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사를 가도 아무리 멀어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듣는데 청년인데 분당에서 새벽 기도를 온대요. 차가 없대요. 분당까지 다니는 그 버스 있잖아요. 타고. 또 어떤 청년은 집이 대구래요. 직장이. 금요 기도회를 매주 올라온다는 거죠. 매주.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그럼 왜 그럴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가 내 교회야. 요즘은 이런 분들 찾기가 되게 어렵죠.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지막 때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저녁에 뭐예요? 그들하고 밥 한 끼 하고 마치고 싶은 거죠. 밥 한 끼. 주님이 여러분과 밥 한 끼 하고 싶은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년이 되면 고마운 분들하고 밥 한 끼 하잖아요. 여러분이 밥 먹자고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먼저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지막은 너하고 밥 먹고 마치고 싶어. 이런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셨는데 뭐를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한 게 2가지가 있죠. 성찬과 세족식. 근데 세족식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세족식을.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세족식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 크던 교회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북한 분이셨어요. 해병대 1기.
해병대 1기분이세요. 근데 되게 선비 같으세요. 교회를 가면 늘 조용해요. 왜? 할아버지가 목회하시니까. 경건하고 조용하고. 근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세속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부터 권사님들 그렇게 목사님 발을 닦아주시면 우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부모님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기억해요. 발꿈치가 많이 갈라지셨어요. 그래서 늘 구렛나루라 그러죠, 뒤에. 뭐 그런 거 바르시고. 세속식 할 때 고민하시더라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은 발 깨끗하시죠?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발 갈라진 분들 되게 많아요. 무좀 있는 분도 있고, 발이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그 가서 닦아주실 때 우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그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거든요. 주례 목사님 교회를 다닌 거죠. 어려부터. 나이가 너무 50이 넘고 60이 다 돼서 막 학원사, 근데 같이 울어. 그럼 권사님들 보고 집사님들 발 닦아주라 그래요. 그럼 집사님들이 울어요. 1년에 이런 걸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다 앉아봐. 그러더니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물수건으로 손 닦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네 집 가면 서비스가 발 닦아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니 대야에 물을 떠서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네. 세수대야. 그죠? 발을 씻으시고 부르신 수건을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닦아드려야죠. 이게 뭐야? 마지막 주님이 발을 닦아주신 이유.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느라 고생이 많았어. 이 발로 헌신했지? 고마워, 감사해, 이런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떨까요?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감동이죠. 밥 먹는 것보다. 송년회는 세족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밥만 먹지 마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울겠죠. 이게 위로함이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내 발을 닦아주는 그 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 발을 잊지 못하겠죠. 주님이 닦아주신 발. 연예인들 보면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사인해갖고 옷 주면 평생 보관하고 악수 한번 하면 손도 안 닦고. 예수님이 씻겨주신 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보낸 시간입니다. 뭐에 발을 닦아주면서 섬겨주심. 예수님 마지막 한 일이 뭐예요? 본인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뭐 섬길 거 없나? 마지막으로 내가 섬겨주고 갈 거 없나? 친정엄마들이 그러신데, 친정엄마들이 여러분 딸이 가까이 사는 집 말고 멀리 살면 저희도 클 때 외할머니가 1년에 한 번, 어떨 땐 몇 년에 한 번 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반찬도 해오시고 마지막까지 집에서 쉬질 않으세요. 다 정리해주고 뭐하고 씻겨주고 갈 때 뭐 더 해줄 거 없나? 근데 친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같이 사니까. 친할머니는 대접받으시려고 그러죠. 야, 저거 없냐? 이렇게. 근데 외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갈 때까지 뭐 더 해줄 거 없나?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교회가 마지막이야. 내가 천국 가요. 마지막에 내가 다 해놓고 갔나? 뭐 안 해놓은 거 없나? 교회에 내가 못한 거 없나? 내가 목회자로 안 해놓은 거 없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사람들을 돌보면서 너무 바쁘느라 얘네들 못 챙겼네. 그래서 발 닦아주시고 사랑해, 축복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높임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겸손히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섬기러 오셨대요. 나중엔 어떻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본질이죠. 교회는 왜 다녀요?
높임 받으려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높임 받으려고. 그래서 1년쯤 되면 연말에 싸움이 많이 나죠. 나 왜 직분 안 주지? 나 왜 저 자리 안 주지? 높임 받으려고. 근데 거꾸로 내가 못 섬긴 거 없나 금년에? 내가 놓친 거 없나? 섬기는 일에.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그래서 뭐죠? 이게 야, 좀 자리도 바꿔서 저 사람도 좀 감당하게 해봐. 좋은 자리는 저 사람한테도 양보하고. 이거죠. 그래야 그 사람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뭐 감당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성탄절 준비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는 마음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섬기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들겠냐고요. 이게. 어느 날 안 하던 분이 집에서도 섬겨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다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만 살다 큰 청년들. 걔네들이 쟤네식 화장실을 청소할 줄 알까? 쟤네 머리카락도 안 치우는데 어디 가면 식탁을 치울 줄 알까?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생활 못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은 쓸 수 있을까? 어디에 가갖고? 오줌 소태 걸릴걸요? 변비 걸리고? 왜? 깨끗한 집에서만 컸으니까.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화장실 한 개에 30명씩 쓰는 화장실. 줄 서가지고. 우리 땐 그랬잖아요. 앞사람이 나오면 섰다가 들어가면 어우 그 냄새. 하필이면 또 앞에 아저씨가 담배까지 펴. 그럼 또 뒷사람 생각해서 10초 만에 볼일 보고 나와.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우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네가 섬긴다는 거는 그냥 말만. 손에 뭐 하나 묻히는 게 없어요. 걔네들이 사회생활 할까? 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생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어디 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더러운 거 손을 댈 줄 모르는데요. 그리고 되게 잘 되기를 원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걸 가르치셔야 돼요. 막 뒹굴고 더러운 거 하고 실제로는 교회 와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고 교회 오면 높임만 받는 그 뭐라 그래 완장. 그래서 교회 오면 완장을 차시잖아요. 어떤 장자리 앉으면 그 완장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나는 이유 여자분들이 완장 차고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하는 얘기. 어느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다가 사모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 조종하지 말라고. 강대신앙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친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마치 이렇게 조종하지 말라고. 특별히 여성교회 회장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교회도 저렇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낮아지고 섬겨지려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야, 나 지금 가는데, 야, 내가 가는데 너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발 닦아주지 않는 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섬김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섬김도. 되게 부끄러워요. 섬김 받는 일이. 그러면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기는 거죠. 되게 어려운데 와서 껴안고 누가 울어줬어요. 그래야 나도 나중에 누군가 껴안고 울어줄 줄 알죠. 껴안고.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고등학교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근데 깰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애들 껴안고 이렇게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섬김을 받아봐야 섬길 줄 아는 거죠. 집에서 맨날 혼내기만 하고 보면은 저 사람 왜 섬길 줄을 모르지? 간단해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높임만 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늘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거. 예수님이 다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오버하네요. 9절. 머리도 감겨달래요. 손도 씻겨달래고. 뭐 섬김에도 선이 있다는 거죠. 섬김에도. 이거 해주면 저거까지 다 해주는 줄 알아.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에도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제가 그걸 잘못해서 예전에 많이 섬겨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섬김에도 선이 있습니다. 선 넘지 않는. 주님이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거나 어디 가면 식당 같은 데 친해지면 뭐가 불편한 줄 아세요? 선을 넘으시더라고. 선을.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좋았어요. 선을 지키니까 예의 있고. 근데 오늘 선을 훅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몇 살이에요? 갑자기. 근데 그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을 확 넘어서.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은혜가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 예수님께 선 넘은 거 없나?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의 거리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사니까 날마다 온 때가 묻죠. 저녁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구원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부족해요. 그건 날마다 씻듯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거죠. 너네 구원받았어. 서로 이거 닦아주는 자들 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뭘 가르치고 아니면 훈계를 하고 하는 일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닦고 가야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목욕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나는 뭐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영혼 구원이 안 됐으면 이거부터 해결해야죠. 이게 가장 시급한데.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이걸 뒤돌아보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은 다음에 다 옷을 입히셨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래요. 너희도. 15절에 이거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죠. 나 없는 동안에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씻겨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 성찬식은 남았잖아요. 성찬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성찬을 한다고요. 근데 세족식은 잘 안 하죠. 세족은 우리끼리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끼리 목욕탕도 잘 안 가죠? 자식들끼리 목욕탕 가는 애들 있나? 아들끼리?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딸들끼리 목욕탕 가나? 아니죠. 아파트에서 커갖고 각자 씻으니까 서로 몸 보여주기도 싫고. 근데 저희 때는요,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 되면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온 다음에 저희 형하고 목욕 가자. 고등학교 때까지 다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형하고도 나오면서 바나나 우유 하나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하고는 성찬을 행해야 하나가 되는 거고, 성도들끼리 밥 먹는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도 싸웁니다. 서로 씻겨줘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형 되게 힘들었나 봐. 이번 주엔 때가 많이 나오네. 거기 발은 또 왜 멍들었어? 거기는 왜 그렇고? 그럼 이게 나이 들어서 같이 목욕하잖아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아버지하고도. 성도들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제가 첫 번째 부목사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남자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이게 부목사들 다 와. 그러더니 꼭 목욕을 가셔. 그게 되게 친해졌습니다. 뭐예요? 서로 씻겨주라는 거죠. 서로 씻겨줘라. 예수님이 뭐예요? 본을 보이셨대요. 근데 본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주인이 그 마음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세족시켜도 안 돼요. 왜? 그거는 프로그램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려면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마음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뭐냐? 기도 가운데 제일 어려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냥 정리하고 마칠게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와갖고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부, 진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면서 이걸 구해야 돼요. 아버지 뜻. 하나님 뜻.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뭘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공부 왜 하라고 하시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둘이 충돌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알아진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라고, 공부를 이렇게 하라 그러는구나. 집에서 내가 이런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일터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싫죠. 나만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싸우다가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조율이라 그래요. 조율.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와갖고 자기 기도를 많이 했대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짧아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승질내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들어왔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네. 여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게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너무 힘든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면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면 나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기도를 계속해요.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머리만 발달해.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거기에 자꾸 맞춰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목사만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성도는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모예요.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엔 여러분 욕심 막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애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하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얘는 기도 안 하니까. 중보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되게 힘든 내 뜻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 영혼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저 가정을 저 집을 저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니까요.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걔네들 섬겨줘. 마지막에 야 거기 마귀 새끼도 있어. 그래도 섬겨줘. 그 본을 보여줘.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섬김의 방법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와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이게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요. 내 뜻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내 뜻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조율하고 살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0절을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보내는 거죠.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겨. 배운 대로 해.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행하는 게 예수님 뜻이십니까? 아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면서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뜻대로 행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겠죠. 근데 교회 왔지만 나가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낸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 뜻대로 살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고 점점 맞춰가려고 해요. 그리고 나가서 거기에 맞춘 걸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 성찬하신 게 뭐냐면 이들과 연합하면서 이 사람들을 튜닝하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 이렇게 튜닝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튜닝한 모습으로 가갖고 야, 나 없는 동안 제자의 일을 감당하거라 이거죠. 여러분은 주님께 튜닝되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말투를, 행동하는 거, 사는 거 다 튜닝해 주셨어요? 그게 돼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와서 튜닝되기 싫어해요. 조이면 괴로워. 날 왜 그렇게.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거 반말하는 거 고치는 거. 제가 어느 병원을 갔더니 나이 드신 간호사분들이 반말을 찍찍하더라고요. 할머니들한테. 그랬어. 은근히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딸이 사줬구나. 절대 높임말을 안 해요. 아, 되게 멋지네. 멋지세요, 어머니. 왜 그게 안 되지? 은근히들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반말하는 거. 특히 자기야. 서열을 정하기 무조건 자기래. 그리고 반말해. 은근히 반말해. 그냥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왜 높임말이 안 될까? 왜 그래요? 튜닝이 안 되니까. 겸손함으로 튜닝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마지막 겸손함으로 튜닝한 거죠. 야, 내가 시켜준 발로 가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마. 너네 이제 오늘 이걸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하고 연합하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야, 너 아버지 뜻대로 내가 튜닝하기를 원해.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나가 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너무 세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여러분이 성탄절에 들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40일을 금식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자기를 맞추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인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그러면서 맨날 선물만 달래. 산타 할아버지야. 예수님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튜닝하시옵소서.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 저분이 바뀌었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내 입술에서 기도로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주님 마지막 이거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튜닝되지 아니한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튜닝되지 않으면 예수님 파는 거예요. 2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께 튜닝되어지실 수 있는 여러분도 가셔서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시고 주의 뜻 이루는 도구 되시길. 그게 여러분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예수님이 오늘 시켜주신 거 뭐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한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아니라니까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성탄절에 낮아지시고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이유는 사랑하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발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내신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셔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살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 뜻을 많이 구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아버지 뜻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뭔가? 내 뜻은 이런데 아버지 뜻에 맞추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면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 내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게 하시고, 주님, 내가 성도인데 직분을 맡았는데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 내가 거기에 그 뜻에 맞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튜닝되어지면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겸손함으로 세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하거라.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 1년 우리가 고삐 풀린 듯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 구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